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정면 충돌해서 영적인 도약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피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여호수아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죠. 우리가 이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를 여는 1장의 맨 앞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정말로 믿는 것, 그리고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살피면서 계속 확인될 원칙 두 가지가 나왔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 가나안 땅에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원칙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 믿음을 가진 후에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라 말씀하시면 그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하라 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먼저 마음에 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원리, 믿음과 순종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가슴 벅찬 하나님의 스토리를 오늘 내 삶으로 가져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런 이들이 믿음과 순종이 믿는 척이 아니라 정말 믿는 것,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나안 땅과 같은 이 땅을 걸어가는, 이 이민자의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들의 스토리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리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들, 요단강을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 우리는 이 1장 후반부 함께 대한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진격을 위해서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새로운 리더를 향한 기대감 등등을 엿볼 수 있어요. 우리 차례로 본문의 흐름을 살피면서 그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10절과 11절 말씀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셨던 명령은 양식을 준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 진격을 위해서라면 그건 상식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요 명령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의 40년 동안 늘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던 만나를 먹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스스로 양식을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그들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데리고 가던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들을 잡아먹기도 했겠죠. 젖도 나왔으니까 치즈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주된 양식은 언제나 아침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던 만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가 어느 날 그치느냐,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을 취하게 되었을 때부터 이제는 더 이상 만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의 양식을 스스로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아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아침이면 그냥 만나가 주어지는 걸로 알았을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들 손으로 양식을 준비해야 되었다라는 점이죠. 우리 종종 오해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맞아요. 성경에도 또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에도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자리합니다. 기적이라 부르죠. 만약 그 기적이 없으면 우리들의 믿음은 이건 신앙이 아닐 거예요. 가슴 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경험상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들의 삶에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본다는 것보다는 아마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맛보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곤 합니다. 그렇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경험상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오래 믿어서 신앙이 든든한 사람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까?
트릭 퀘스천이 아니에요? 네? 둘 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엄밀히 그냥 경험상으로 제가 제 경험에 주관적인 경험인데 하나님은요 초신자들의 기도 있잖아요. 그것도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들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애 소풍 가는데 궂은 날씨 빨리 좀 개게 해달라는 기도 같은 거 말입니다. 차 놓치면 빨리 가서 잘 탈 수 있도록 연결 좀 잘 시켜달라는 기도 같은 거예요. 교회 오는데 새벽 예배 오는데 늦지 않도록 신호등 착착 맞게 해달라는 기도, 그런 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처음 믿어서 마치 막전의 찐빵처럼 따끈따끈한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요. 뭐가 먹고 싶다고 기도하면 정말 그걸 먹게 되고요,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융통해 주세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도 주시기도 하고 막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야 우리 하나님 정말이시네, 기적이야 기적,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쩔 때는 저는요 심통이 나는 거예요. 우리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아? 막 그 정도로 그분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꾸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맞추게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말씀 안에서 성숙해져 가면 그때 그들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이제는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만나를 먹고 사는 기적의 삶에서 스스로 양식을 준비하는 평범한 삶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말뜻은요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눈이 바뀌는 거예요. 신비한 일들 뿐이 아니라 평범한 일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평범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보고 또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고 눈이 바뀐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몸이 아파서 병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런 간증과 함께 믿음의 출발을 하셨던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신앙이 이제는 단단한 것도 먹고 이제 아비의 마음도 품고 이렇게 자라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기적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서도 믿음을, 아니 심지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기초하여 하나님을 쫓아가는 수준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광야의 시대에서 가나안 정복 시대로 열리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새로운 방식의 삶을 만나야 되는 저들의 처지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포로기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대제국의 흥망성쇠 가운데 그 나라의 고위 관직에 올라서 출세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때까지 얼마나 그에게 파란만장한 인생의 그런 스토리가 있었겠습니까?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 높은 자리에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맡기는 자리가 왕의 그 술을 맡은 자예요. 술 맡은 관원장.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명이 임하죠. 화려한 대제국의 수도를 떠나 변방의 폐해 더미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라는 부르심이었어요. 그 소명을 붙잡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죠. 드리려는 말씀은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 시작해요. 하지만 동시에 아주 용의주도하게 모든 일들을 준비해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왕하고 이야기를 시작할 때까지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약 4개월의 공백이 있었어요.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부탁을 이야기할 때 말이에요.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두 리스트를 작성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야기가 더 진행되고요. 드디어 느헤미야가 왕과 독대하고 내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하냐? 여러분 이게 죽을 일입니다. 그러나 왕이 이제 그걸 연 거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러이러해서요. 그리고 왕이 마음을 열고 드디어 입을 열어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줄까? What do you want? 그렇게 기회가 왔을 때요. 느헤미야는 잠시의 지체함도 없이 그 일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아뢰고 있어요. 현지 상황, 예루살렘 상황이죠. 자기가 가서 해야 되는 프로젝트, 그곳으로 가기 위한 비자 문제, 일꾼, 시기, 재료 등등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최선을 다한 계획이 슬슬 프리젠테이션으로 나오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의 그 용이 주도한 준비를 통해서 함께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해주실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믿음에는
준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의 첫 번째 설교는요, 신학교 1학년 때 19살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19살 때, 그러니까 여기 나이로 하면 18살 때예요. 믿어주세요? 목사 말하면 좀 믿어주세요. 예. 송도 성결교회라고요. 인천의 용현동에, 송도 용현동에 자그마한 개척교회인데 지금은 개발돼서 완전 다른 도시가 되었지만, 송도 신도시가 되었지만, 거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첫 번째 설교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이상하죠? 제가 열심히 원고 쓰고요, 준비해가지고 거울 보고 연습하고 뭐 가슴 뛰게 기도하고, 그리고 여하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설교를 잘 마쳤어요. 그런데 제가 연습할 때는 분명히 20분 연습이 됐는데 끝나고 나니까 딱 10분밖에 안 지나는 거예요. 성도분들이 무척 좋아했겠죠? 예. 두 번째 설교도 얼마 지나지 않았었어요. 담임 전사님이 다른 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가서 저보러 설교를 대신하라 해서 수요일 날 밤이었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두 번째 설교는 청지기에 대한 설교였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설교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설교 내용도 제가 봐도 형편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시간 조절도 안 되고, 리퍼런스도 어디서 가져왔는지 잘 모르고, 논리의 전개, 서론, 본론, 결론 아무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지금 보면 설교라고 말할 수 없는 형편없는 걸 갖고 올라가서 19살짜리가 어른들을 놓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날 그 설교를 통해서 교회 가족들이 크게 은혜를 받고 밤 늦게까지 집에 안 가고 아주 불덩어리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설교자는 되게 부족해도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날 밤 은혜를 주신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르죠? 기적인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날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은혜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기적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도 여전히, 아니 오늘날까지도 제대로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제대로 된 설교 원고도 없이 대충 이 강단에 올라가서 기적만 바라면서 그렇게 설교하면 목회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목사로서 저는 성실하게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요, 열심히 설교문을 써야 되고요, 또 고쳐야 되고요, 논리도 잘 배열하고요, 또 아주 감동적인 예화를 잘 배치하고요, 뭐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하고 강단에 올라가는 것이 옳죠. 그게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유년교회를 향한 제 사역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만나죠. 그런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로 행복한 유년교회가 되게 하실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행복한 유년교회. 예. 그런데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런 행복한 유년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을 뵈면 여러분들의 저를 향한 기대를 매일매일 느낍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늘의 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수고하셔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목사 통해서 케어도 받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고 그러실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시면서 동시에 그러면서 목사님 열심히 해보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기도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자신을 향한 선한 욕심을 내셔야 되고 성도분들끼리 격려도 해야 되고 또 건전한 제안도 해주셔야 되고 맡겨준 직분과 은사대로 열심히 주님과 교회를 함께 섬겨야 되는 거죠. 하늘의 만나만 바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스테이지는 우리의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첫 번째로 포인트하는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랍게 일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대신에 성숙한 믿음은 기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부르짖으면서 특별한 은혜만을 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웨슬리안들은요 복음적 신인 협동서를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그만큼 믿으셨으면 이제 우리의 믿음은 초자연적인 하늘의 은혜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에 기적이라는 체험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욕심내자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수고하여 준비한 양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움직임을 보자는 거예요. 혹시 오늘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만 바라보며 기도만 하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움직임뿐이 아니라 일상적인 내 삶에서도 보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적도 체험했고요, 또는 저는 기적도 바라요. 우리 유니온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세워지고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 가장 큰 기적이 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저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요. 저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바꿔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오직 성령님만이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바꾸신다. 내가 할 일은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장, 그런 공동체와 은혜의 장을 내가 중간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 장을 만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게 목회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비록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성실하게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움직임을 맛보는 거예요. 만나뿐이 아니라 내 손으로 수고하여 준비한 양식을 담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가시려고 하는구나, 그분이 이끄시는구나를 고백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영적 교훈입니다. 잠깐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가나안 땅,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정말 익사이딩하게 다이나믹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삶을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잠깐 묵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붙드는 배움은 특별히 그 세 지파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명령에서 얻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고 싶습니다. 12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세 지파에게 말씀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기까지요. 무슨 뜻인가 하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너희들의 가족들과 가축들은 요단 동편에다 남겨두고 먼저 요단을 건너가 형제들을 위해서 정복 전쟁에 참여한 후에 돌아와서 정착해라, 선봉에 서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잠깐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직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아직 그들이 요단강에 이르지 않았을 때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내놓았던 청탁 한 가지가 있어요. 조금 얄미운 부탁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강을 건너가지 않고 여기 그냥 이 요단 동편에 정착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탁이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 목초가 풍부한 그 땅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위아래로 흐르는데 그 요단의 동편에 거기 지금도 가보면 거기가 바산의 암소 이런 성경의 지명이 나오는데 아주 이렇게 고원이 있고 초지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를 보면 천국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들 유목민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너무너무, 지금도 거기가 이제 옛날에 거기가 므낫세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보기도 좋고 살기도 편해 보이고, 그러니까 건너가지 않고 우리 지파가 그냥 여기 살게 해주세요, 이런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풍요로워 보이니까. 모세가요 조건부로 그 요청을 수용합니다. 먼저 가서 정복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땅에 정착하게 해주겠다라는 조건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보려고 하는 두 번째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냥 저기로 건너가지 않고 여기 요단 동편에 살면 안 되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그때 그들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눈으로 본 것의 선택이에요. 유리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고 정복하라 했던 땅은 요단 동편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 지파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은 무시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죠.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시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리, 오늘 들은 말씀 등등을 가지고 판단하면
야,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했을 만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참 어려운 말씀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종종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선택을 하곤 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다 맞으시죠. 그러나 실제로는요, 이렇게 토달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오늘 읽은 말씀이 다 맞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저것 때문에요, 좀 상황을 봐서요, 그게 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실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한지라. 예수님에게 나와서 했던 사탄의 유혹도 세 가지 똑같고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똑같습니다. 구약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사탄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안목의 정욕으로 상황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걸 알아요. 저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들도 많고 목초도 많아서 유목민인 자기들이 살기에는 딱 좋은 것 같으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건너가지 않고 여기 그냥 살겠습니다. 먼지가 펄펄 날리는 광야보다 물도 있고 풀도 있고 도시도 적당히 형성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좋아요. 그래서 롯이 그리로 내려간 것이죠. 그러니 지금 아무리 가나안 땅을 가야 된다는 것을 사명감으로 알아도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여기 살면 좋겠어. 이게 그 순간의 선택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갈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의 권면은 이겁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섣부른 판단 방식을 따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언약과 말씀을 우리 삶의 판단의 근거로 삼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유니온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머리로 아는 거,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 그건 매주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교를 듣게 하시면 여러분 대부분 아멘 할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동의한 거니까 난 정말로 그렇게 믿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정말 믿느냐? 진짜로 그렇게 믿느냐? 그렇게 선택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행하느냐? 아니요. 여기서 우리들의 실수가 나오기 시작하죠. 나가면 유리한 대로, 그렇죠? 그 유혹이 아주 순간적으로 아주 강하잖아요. 안목의 정욕대로 선택합니다. 그게 옳지 않다는 거죠. 혹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어떤 것들 가운데 내가 육신의 정욕 또는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내가 오늘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이거 말이야, 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련 하고 도전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므낫세와 르우벤 가치파, 알았어, 나중에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줄게. 그러나 너희들의 가축들과 처자들은 여기 남고 너희 세 지파가 제일 먼저 요단을 건너 선봉에 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아주 중요한 헌신의 교훈 하나를 붙듭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먼저 된 자, 더 가진 자, 더 높은 자가 더 앞서서 헌신해야 된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지파가 맨 앞에 선봉에 서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땅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안정을 찾았어요. 제일 좋은 것을 정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처자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의 위협 앞에 서지 않아도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바로 그때 가장 먼저 정착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그들 지파부터 맨 앞에 선봉대로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먼저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분들보다 여러분이 더 먼저 예수 믿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중요한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사명의 렌즈로 이것들을 보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맡았다면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상황은 반드시 사명과 맞물려 있어야 돼요. 그냥 소유의 개념으로 그걸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들은 문제가 돼요. 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아무나 선생되지 말라 그러고 하셨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 하신 거죠. 저는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거룩한 부담이 생겨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기대만큼 내가 헌신하며 가고 있는가?
혹시 나는 내 손에 들려지는 것이 다른 이들의 것보다 많은데 혹시 나는 짐 지는 것을 싫어하여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둥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달라고요. 선봉대 맨 앞서 달려나가는 이들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에 대해서 헌신, 그리고 그 헌신의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들의 시선이 머뭅니다. 16절부터 18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그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적용해서 리더십을 잘 따라야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일 겁니다. 당신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가 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만 묵상하고 넘어갈지 몰라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날 그 뒤에 나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바라고 있었던 것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동안은 모세의 시종이라고 보았던 여호수아가 새 리더십으로 세워진 것을 보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므로 그때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의 학위, 그의 경력, 그의 재산, 그가 얼마만큼 이 전술에 능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갈 것인가, 그가 어떤 병법을 터득했는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한 가지,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그들에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요, 다른 것 말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도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적용해 보죠. 여러분 목사가 새로 왔으니 얼마나 기대가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위시 리스트를 다 받아 적으면 제가 그것대로 살려고 그러면 제가 50 못 넘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럴 겁니다. 저는 분명히 슈퍼맨 목사가 되어야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그러면서 냉정하게 그거 하라고 우리가 목사님 청빙한 거예요 이렇게 주문하실지도 몰라요.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여러분 그걸 바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입니다. 이 모든 기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에게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김 목사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소원이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엉뚱한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욕망을 저에게 투영해서 그런 거 이루어 달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이걸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로 보게 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끝인 것이죠. 이게 저에겐 도전입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행정 잘하는 목사, 성품 좋은 목사, 사랑이 많은 목사 다 좋아요. 그러나 제게 있는 소원,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목사입니다. 그거 소원인 것이죠.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목사에게만 적용되어야 되는 원리냐?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영적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지 예수 믿는 게 정말인지 너희들에게 믿는 자의 증거가 나타나는지 아닌지 그걸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안 됐다라고 생각하면 픽픽 비웃습니까? 예수 믿는 당신들이나 안 믿는 우리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빈정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있는 행간을 읽으셔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가슴 속에는 더욱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진리가 보이지 않으면 진짜 진리를 보고 싶어 한다니까요. 절대 진리를 찾아요.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더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행을 많이 베풀고 사회 봉사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고 남들보다 더 잘 되어지는 것, 이런 거를 기대하지 않아요. 대신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닌지, 그분이 정말로 저들의 삶에 함께하고 그분이 저들의 삶에 드러나는지 아닌지, 그걸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부족한 인생에 함께해 주셔서 과연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닌지,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지 아닌지를 저들에게 증거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선교사인 것이죠. 그게 미셔널 라이프인 거죠. 하나님이 참신이며 그분이 오늘도 나와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제 인생과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